원리는 어떤 성분과 어떤 성분이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 중에 알리코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알루미늄하고 리튬하고 코발트는 전혀 그 하나가 될 수 없는 별 특별한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화학자들이 그 세 가지 성분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나의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알리코라고 하는 물질인데 전혀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그 알루미늄, 리튬, 그 코발트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배합을 잘 해가지고 만들어 놨더니 뭐가 생겼냐 하니까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 배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을 발생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시계나 뭐 이런 데 넣는 그 영어로는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예. 그래서 배터리가 떨어졌다는 것을 battery is gone 미국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배터리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전혀 에너지가 없는 그런 물질이 만나면 그렇잖아요. 자, H2O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만나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은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독자적으로는 안 되고 어떤 만남을 주셔가지고 그 만남이 되었을 때에 어떤 에너지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근데 만나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기재부에서 밤을 새면서 그 남자 집사님이 밤을 새면서 일을 하면서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원리가 뭐냐 하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해준 거라면 그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일을 해줬다. 그것도 상급이고요. 또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자기가 무슨 소득을 가지려고 일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감옥에 갔다. 그게 이제 감옥에 간 게 상급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갔는데 자기 일 때문에 갔어. 그게 뭐냐, 사심이다, 사심. 어느 날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무슨 일을 할 때 저 혼자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저는 누구에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저는 부족하니까. 저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서 여보, 그 사람 참 지혜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나오냐?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사심이 없잖아. 맞아. 사람이 사심이 없으면 지혜가 나오는 건데 내 개인의 이득이라든지 내 개인이 서럽다, 시험 든다 이런 경우에는 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옆에서 봤을 때 사업을 참 잘한다. 근데 왜냐 하니까 사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그걸 극복하고 싸워야 돼요. 이게 내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다른 일이냐. 근데 그 모세라는 사람은 사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심이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주실 때는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항상 있어야 되더라고요. 자, 새로운 시대인가? 또 아니면 과거에 또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인가? 자, 새로운 시대일까? 그랬을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 근데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돼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리들이 굉장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편인데 물론 우리 교회보다 더 뜨거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하여튼 얘네들이 왜 어릴 때 이렇게 그 어린 때의 아까운 나이에 공부해야 되는 나이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기 보면 예배 끝나면 애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제가 안수해드리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냐 하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예정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고된 노동이 오랜 세월 지속됐지만 어느 순간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전에도 고된 노동은 있었습니다. 요셉 시대 이후에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고된 노동이 오랜 세월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모세의 시대, 모세, 그러니까 22절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서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의 시대에 열리면서 다시 필요 충분 조건이 나타나요. 23절에서 애굽 왕이 죽게 돼요. 그 다음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돼요. 그 다음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돼요. 이렇게 착착착 이런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들의 새 시대구나. 이제는 광야 시대가 열리는구나. 예.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런 분들의 마음이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개인의 일을 자꾸 벗어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후회하셔. 예. 나이 들고 후회하고 사업하다가 다 그것을 잊어버린 다음에 후회하고 다 후회해. 항상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어야 돼. 할렐루야. 개인의 일을 하지 마세요. 나라 일을 하시든지 교회 일을 하시든지 이웃 위에서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너 무엇을 전공해라 그럴 때 개인을 위해 전공하라 그러지 마세요. 사심이 들어간 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야 너는 의사가 되어서 저 아프리카 가서 가난한 자들 위해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참 사심이 없어. 나도 우리 엄마 같은 그런 훌륭한 여성이 될 거야. 근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돼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보면은 순서와 법칙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보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24절입니다. 자, 늦게 오시면 출애굽기 2장 24절 읽어 올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야,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언약이 없으면 기억될 게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선행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좀 더 영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해 주실 거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그 다음에 내 가슴에 동기가 부여돼. 모티베이션. 동기가 부여돼요. 그래서 내 속에서 동기가 생겨요.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 뜨거워지니까 부르짖지 부르짖는 기도가 그냥 부르짖겠어요. 뜨거워진 다음에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선포죠. 선포. 정말 우리 교회 요즘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는데 너무 분주하고 힘들고 공부 안 하고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우리 한 달 좀 넘었나요? 학가다를 시작했잖아요. 학가다. 그래서 매일 아침 얘한테 잠언을 우리가 이제 학가다는 뭐냐 하니까 외우는 게 아닙니다. 예. 외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미 다 외우면은 다시는 나 이거 다 외웠어. 이제 안 외울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읽으면서 계속 그것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외워지는데 학가다를 했어요. 근데 지금 다른 가정에 몇 절까지 하냐니까 이제 1장 끝났다 그러는데 얘는 4장을 끝냈어요. 4장까지 지금 외우고 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얘가 달라졌다는 거야. 계속 부르짖으니까. 솔로몬의 왕 잠언이라 계속 1장이죠. 딱 외우니까 그다음에 얘가 달라져가지고 차분해지고 요즘은 예배 시간에 안 돌아다니고 엄마 옆에 앉아있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서 야, 너 참 많이 변화됐다. 어떻게 이렇게 얘가 좀 안정을 찾았냐. 그렇게 정서가 불안했던 아이가. 근데 목사님 학가다가 우리 가정을 살렸어요. 얘가 말씀을 잠언 아침에 엄마가 항상 그러니까 한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절, 3절 매일 아침 그렇게 해버리더래. 야, 이 성경 말씀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외우고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얘한테 역사한 거죠. 그게 뭐냐 하니까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계속 내 입술로 선포하는. 그러면 선포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보세요.
선포했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월킹을 하셔요. 월킹. 그래서 일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taking care 하십니다. 보시면서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면서 그다음에 드디어 기억하셨더라. 응답입니다. 응답.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부르짖음은 소용없어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갑자기 그게 믿어지는 거야. 내가 분명히 부르짖으면 이루어 주실 거야. 믿어지는 거야. 그다음에 뭐냐? 내 가슴이 막 뜨거워져. 동기가 막 발동이 돼. 네. 그런 다음에 그것이 내 입술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부르짖음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되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씀되어진 말. 그 미리 말씀되어진 것이 선포되어지는 것. 선포되어져. 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850인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네 신에게 하나님에게 부르짖지 아니하고 자기네 신에게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참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조상들이 늘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살았는데 이 삼각산 기도가 뭐겠어요? 그 추운데 눈이 오는데 그 당시에 슬리핑백이 없었고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이렇게 밤새 기도하다 2, 3시 되면 옆에 눈이 녹아버려요. 어릴 때부터 부르짖어 기도원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뭐 전 세계는 기도원을 다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기도원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도원 집회를 인도하게 했어요. 기도원 집회, 오산의 금식 기도원 비롯해서 하늘산 기도원 비롯해가지고 서울 저 강북에 있는 천보산 기도원 비롯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어릴 때부터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은 크게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저는 뭐 크게 쓰임 받는 거 아니지만 하여튼 크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또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게 믿음이 발동해야 돼. 믿음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지 역사가 나요. 로마서 10장 10절 외웠어요. 내 입으로 시인해야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 믿음이 없어. 불신이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였다나.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어. 나에게 믿음이야.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그런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희 어디 숨었느냐 그랬을 때 할 말이 없었어요. 나 할 말이 없네. 할 말을 잊어버렸다는 건 뭐냐? 언어 상실. 언어 상실은 뭐예요? 언어 상실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전조 증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했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때에 항상 누구의 이름을 대고 싸웁니다. 그러면 저 블레셋 사람들은 싸울 때 누구 이름 대냐 하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 이름 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대요. 그래서 무기 싸움이 아니라 이름 싸움입니다. 우리는 요즘 누구 이름을 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줬다는 게 얼마나, 예수 이름은 우리의 기업이에요. 기업.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 이름만 가지고 살아보세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가노라. 우리가 시험장에 시험 보러 갈 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하게 해주는 거죠. 예. 근데 바알신을 믿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있었던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너와 싸우리라. 그리고 부르짖은 그것이 뭐냐?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예수님의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기.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따라해보세요. 야성. 시작. 야성을 야성이라. 와, 야성. 야성이 무슨 뭐 가슴에 무슨 왕자가 그려진 것이 아니라 야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용기, 예수님의 용기. 그래서 다윗은 야성이 충만했습니다. 모세도 야성이 막 들끓었어.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에너지가 철철 넘쳐야지 막 비실비실해가지고 목사님 또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야성이.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시험이 들고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어도요. 사심이 아니라면 괜찮아. 사심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돈에 손해 보더라도 내 개인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그건 상급입니다. 우리 사심을 이기십시다. 예? 우리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사심을 이기자. 사심을 이겨. 예. 근데 자,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이 뭐냐니까 혀를 쓰면 그 열매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부르짖는 걸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부르짖으면 해결된다는 걸 몰랐는데 어느 날 야성이 나타난 거죠. 모세에게 야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 혀를 썼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거죠. 예. 너희들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서 푸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매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푸는 기도를 하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 풀리는 영이 나오더라. 기도는 뭐냐? 하늘의 역사를 땅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늘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게 해 주옵소서. 근데 저는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딱 기도를 딱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 응답될 거야 라고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근데 그 사람의 기도를 들을 때 평안이 안 올 때는 하나님 나에게 좀 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예.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엊그제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가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가 성전이 조금 이제 물을 이제 지하 성전에 물이 좀 나와가지고 그거 못 잡으면 조금 우리가 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좀 완공이 되는데 근데 좀 연장이 됐는데 그 물을 잡아라. 네, 지시를 물 잡아라 물. 근데 물을 못 잡는 거야. 이게 물이 어디냐? 여기 뚫어보고 저기 뚫어 물을 못 잡아. 근데 이제 잡았는데 이제 물을 잡은 건 교인들은 몰라요. 교인들이 알면 걱정할 거고. 근데 모르는데 그 집사님이 하여튼 기도했는데 막 천사가 와가지고 이 성전을 갖다 막 뭐 돌 갖다 붙이고 성전을 짓는 환상을 자기가 봤는데 어떤 한 구덩이를 천사가 못 찾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구덩이에 시꺼먼 구덩이가 있는데 천사가 거기에 동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언제쯤이냐니까 2달 전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천사가 동원돼. 언제? 그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담을 부를 때도 또 노아를 부를 때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항상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번성해야 돼.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언약,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번창의 언약, 번창의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백성 안에 속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장수하게 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육하고 번성의 언약 때문에.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 약속의 선상에 내가 서 있고 싶은 거야. 나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선상에 서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너희들 번창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이 될 거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분명히 이 세상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때 아름다운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상의 마귀 권세는 그걸 방해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 상급을 못 받고 우리들이 그 구원을 못 받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 방해자가 누구냐? 바로죠. 바로. 그리고 바로가 방해자니까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 애들을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방해하는 거죠. 그런 그 방해자들이 계속 애들을 죽이고 애들을 못 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 억압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심이 없는 자를 세운다 이거. 이때 사심이 나오는 거예요. 사심이 없는 자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 것. 그러기 위해서는 좀 수입이 적은 게 좋아요. 수입이 적은 게.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건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심이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야, 이 일을 네가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모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 3장부터 보면요. 그러면서 모세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다면은 모세가 이 일을 할 때 그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올 때 모세가 도망가다가 출애굽기 14장 17절에 보니까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쫓아오는 이런 환경, 병과 마병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 병과 마병 때문에 영광을 얻으려고 그런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 좀 얻으려고 하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병과 마병, 너를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영광을 꼭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간증. There's a testimony in my life. 내 인생에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간증이, 테스티모니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간증이 될 것입니다. 했더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라. 할렐루야. 신납니다. 신나. 그리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들이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다시는 볼 기회가 없으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다시는 너희들이 볼 기회가 없으리라. 여러분 돈이나 이런 사심보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2장으로 돌아가고 마칠게요. 2장에 보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2장 23절에서 어떤 시기가 이를 때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다 착착착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어야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추출해 보시는 거예요. 야, 너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에게 한 언약이 있었니? 확실히 언약이 있는 거니? 물어보셔. 예,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다. 네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일을 하리라. 기억하사. 25절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3장의 역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월입니다. 첫 주입니다. 이제는 새 시대입니다. 우리들이 훈련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능력 좀 쌓아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역사 나타나길